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묵상 세미나 네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시 한 편, 정호성 시인의 무릎이라는 시 한 편하고 또 나무에 한 20여 명의 아이들이 논일고 있는, 어떤 아이들은 올라가고 있고 어떤 아이는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어쨌든 다양하게 놀고 있는 그 그림 하나하고 그리고 강의 한 두 장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그 내용을 다 종이로 다운을 출력을 하시든지 아니면 화면으로 이렇게 띄워서 보시든지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먼저 정호성님의 무릎이라고 하는 시를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호성님 무릎이란 시를 함께 제가 낭독할 테니까요. 여러분 눈은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소리 내서 같이 읽어도 좋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도 무릎을 꿇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이 되었느냐? 너도 무릎을 꿇어야만 걸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아는 데에 평생이 걸렸느냐? 차디탄 바닥에 스스로 무릎을 꿇었을 때가 일어설 때이다. 무릎을 꿇고 먼 산을 바라볼 때가 길 떠날 때이다. 낙타도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릎을 꿇고 사막을 바라본다. 낙타도 사막의 길을 가다가 밤이 깊으면 먼저 무릎을 꿇고 찬란한 별들을 바라본다. 예, 이 정호성님의 무릎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오늘 이 시인은 그 무릎 꿇음에 대한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묵상은 일단 멈추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거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지난주 묵상 세미나 세 번째 함께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은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생존을 위한 반드시 필수 조건이다. 리얼 크리스찬의 삶은 반드시 묵상하는 삶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바로 오늘 이 시가 그 무릎 꿇음을 이야기하면서 무릎 꿇음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고 또 멀리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무릎 꿇음의 역설이고 참 뭡니까 아름다움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묵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묵상의 이해가 있을 거잖아요. 지난 3주 동안 저와 함께 묵상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계속 4주째 계속 반복해서 또 해야 되는 다양한 방식으로 동일한 주제인데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듣고 나누었던 여러분하고 나누었던 묵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선교 사역 하시면서 선교 현장에서 각자가 경험했던 그 사역과 또 삶의 상황 가운데서 느꼈던 묵상이 무엇인지 각자의 언어로 내가 생각하는 성경 묵상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제가 한 30초 드릴 테니까요. 각자의 언어로 한번 써보십시오. 예. 여러분 강의 안에 첫 번째 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묵상이란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나중에 한 서너 명씩 한 개의 그룹, 소그룹을 이렇게 나중에 편성할 건데요. 소그룹 편성하고 나눔을 위해서 제가 방금 질문했던 여러분이 생각하는 각자가 생각하는 성경 묵상이란 무엇인지 잠깐 한두 분만 좀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음소거하시고 제가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네, 소그룹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네. 마음의 신비에 성경 많이 읽으면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마음의 신비, 하트.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움직이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오늘 우리 강사 목사님 마음의 신비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쓰셨잖아요. 강사 목사님이.
그 네. 마음의 그 목소리로 들려오는 것이 그 묵상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목사님의 강사 목사님의 마음의 심과 쓴 그것을 이 말로 토하니까 프리칭 하니까 예, 예, 예. 그 묵상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소유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저의 그 이 강의를 통해서 지금 방금 그 표현하신 그 말씀을 나눠주신 선교사님하고 뭡니까 뇌파가 같아지는 거죠. 지금 공감하고 뇌파가 같아지면서 그 말씀이 공유되고 있는 거죠. 예, 말씀의 신비를 경험하고 있는 체험하고 있는 것 상당히 그 선교사님의 언어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분만 더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 분만 더 성경 묵상이란 무엇인지 여러분의 언어로 우리가 묵상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 김용훈 선교사님 엄소 가시고 한번 선교사님의 경험과 선교사님의 그 농축된 언어로 한번 표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데 그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드리는 것. 저는 이게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들음은 곧 삶이다. 듣는 것은 곧 삶이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 뭡니까 글 솜씨 좋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죠. 글 솜씨, 말 솜씨가 정말 그 요즘 뭐 입시에도 그런 걸 강조하고 있다 보니 글 솜씨, 말 솜씨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정말 그 좋은 분들이 많은데 실제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솜씨는 삶의 솜씨예요. 삶 솜씨. 방금 우리 김용훈 선교사의 말씀대로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내면서 들음으로 저마다 은사가 있죠. 어떤 분은 글로 정말 잘 표현하고 어떤 분은 정말 말을 정말 찰지게 하죠.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다? 글솜씨, 말솜씨보다는 글솜씨와 말솜씨도 중요하죠. 결국 지향해야 될 바는 어디에 있다? 삶의 솜씨에 있다. 예, 삶의 솜씨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그 무릎에 대한 시가 바로 그거죠. 이 그 무릎 꿇음의 역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묵상도 역설적이죠. 멈춤으로 사실 시작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멈춰서 들었는데 사실 내가 멈췄지만은 실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음으로써 보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머무니까 더욱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묵상의 역설이 제가 지난 3주 동안 나눴던 이야기죠. 오늘은 그 묵상의 사전적 의미, 묵상이 무엇입니까? 이 사전적 의미는 말없이 눈을 감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말없이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묵상이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게 묵상이죠. 그런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는 아까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 읽었는데요. 묵상하다. 하가죠. 하가. 그 원어적인 의미는 묵상하다. 시편 1편 2편도 하가죠.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죠. 시편 그 35편 28절에는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시편 35편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5장 28절에 의하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생각하여도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 깊이 생각하는 게 묵상이죠. 중얼거리다, 끙끙거리다, 끙끙대다, 으르렁거리다. 지난번 제가 첫 시간에는 그 이사야 31장 4절의 말씀에 의해서 사자가 으르렁거린다 그런 표현을 했죠. 묵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소극적인 단어가 아니고 능동적이고 아주 자발적인 소리죠. 으르렁거림. 그래서 예레미야 48장 31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니 우리가 길르네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음한다는 표현이 묵상이에요. 끙끙 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면 알수록 말씀은 알면 알수록 알아요. 알아. 끙끙거리게 됩니다. 알음이 있습니다. 이 언어 유희인데요. 여러분 승승현 대표님한테 지난번에 한번 강의 들었을 때 그런 이야기 했죠. 알면 알음이다. 안다는 것은 결국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뭐 시하어, 묵상의 그 원어적인 의미인데요. 하가, 시하어 둘 다 작은 소리로 엎드리라는 표현이 있죠. 그 시하어는 숙고하다, 생각에 잠기다. 이 두 가지가 이 그 묵상의 사전적 의미와 이 원어적 의미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 한번 보십시오. 그 강의 안에 제가 비워놨습니다. 묵상의 사전적 의미와 원어적 의미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뭘까요? 공통점은요, 둘 다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각의 싸움시대입니다. 지금은 생각과 관련이 있고요, 내면의 활동이라는 거죠.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결국 신앙은 태도의 문제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자세가 있으니까 기도가 정말 정말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 입을 다물고 하나님 입을 열게 하는 것. 그래서 차이점은요, 소리의 역동성에 차이 있습니다. 묵상의 사전적 의미는 정적인데 반해서 성경적 의미는 훨씬 더 동적이죠. 역동적이죠. 그래서 이 원어적 의미, 성경적 의미의 묵상은 또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분명하고 그 대상과 활발한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소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묵상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묵상이다. 그래서 만남과 소통이라, 만남과 교제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묵상의 성경적 의미와 유익을 제가 밑에 그 강의 안에 표현했는데요. 첫 번째가 말씀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에요. 만남과 사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침마다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여러분만의 성소에서 여러분만의 그 뭡니까 거룩한 시간을, 여러분만의 그 뭡니까 안식일이죠. 여러분만의 그 성막이죠. 그런 그 거룩한 시간과 공간을 매일매일 정해놓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죠. 창세기 1장도 그랬고,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히브리서 1장 1절 2절도 그랬고요. 1장 1절에서도 말씀하신 하나님,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2절에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 걸어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바빠가지고, 우리는 지금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 바쁜 목사, 나쁜 목사라 얘기했죠. 바쁜 목사, 바쁜 선교사님들, 나쁜 선교사님들이에요. 혹시 그 나쁜 혹은 나쁜,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 결과를 낳게 될 거예요. 요즘 사무엘상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사울이 그런 꼴이잖아요. 결국 그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대중 친화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언자들을 싫어했던, 예언자들과 대립했던, 예언자를 존중하지 않았던.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굉장히 예언자를 존중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예언자를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왕정이라면, 우리 사울은 굉장히 위협적인, 예언자들에게는 위협적이고, 그리고 군중지향적인, 군중 친화적인 왕정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제대로 못 헤아려서 사울의 끝은 그래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자신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3장 21절 사무엘상,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 바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성경을 펼쳐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그래서 이 매일 성경에서 질문하는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왜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또 묵상했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점점 새로워지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강화되어 가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말씀에서 나오죠. 세 번째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예, 열왕기상 8장 56절에 의하면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도 경험하고 있죠. 성경 66권을 통해서도 알고 있죠. 마태복음 1장 18절 22절이 뭡니까?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24절의 말씀이 뭐예요? 시편의 이야기, 선지자의 이야기,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말하는 구약이, 결국 구약이 말하는 분이 누구다? 예, 예수님이다. 말씀을 성취하신 분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묵상은 말씀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줍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말씀 자체이시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쉽게 변하죠. 변덕스럽죠. 그냥 하는 말로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그 뭡니까? 빈말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 얼마 전에 직장인이 하는 가장 그 거짓말, 그 빈말. 언제 한번 같이 밥 먹자. 이 이야기가 가장 흔한 거짓말이래요. 예. 언제 한번 같이 밥 먹자가 그냥 좋은 인사는 되는데 잘 못 지키죠. 까먹죠. 그냥 예, 바빠서. 예. 그런데 하나님은 예,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이 자신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하는 그 여정이 신앙생활이고 묵상하는 여정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그래서 읽고 일어서서 익어가는 여정을, 성숙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영적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묵상을 통한 유익은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성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자람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에 의하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리하리라. 예. 갓난 아이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양분, 필수 영양요소. 예. 그래서 더 중요한 거죠. 예. 꼭 필요하니까요. 예. 꼭 먹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모유를 먹듯이, 모유를 먹으면요 면역력이 좋아진다 하잖아요. 예. 모유를 먹듯이 우리는 먹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더욱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그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의하면요, 예. 12절 14절 이제 마땅히 선생돼야 될 텐데, 예,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치는 받은 처지를 자꾸만 우리가 있어야 돼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초보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선교사님들은 단단한 음식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젖을 떼야 되죠. 젖을 떼고 이제 단단한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야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리고 묵상이란 말이 꼭꼭 씹어 먹는 거죠. 예. 지난주에 제가 그 두 분 강의한 이 페이지에 성경 묵상 순서와 단계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줬는데요. 그 세 번째가 읽기였잖아요. 읽기. 예, 읽기가 바로 꼼꼼하게 읽고 천천히 읽고 반복해서 읽고 또 읽은 내용을 간단하게 나의 언어로,
아까 묵상이란 무엇입니까? 각자의 언어로 말씀해 보십시오 했더니 아두성 교사님이 창의적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읽은 말씀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믿지 않는 선교지 대상자들에게 이 말씀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도로 예. 그 이 읽기가 중요합니다. 이번 묵상 훈련의 12주의 목표는요. 바로 이 읽기에 있습니다. 본문을 바르게 읽어내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본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기. 그리고 이 하나님 마음을 읽고 나를 읽어내기. 우리가 처한 공동체를 읽어내기. 그리고 이 세상을 읽어내기. 그 이 읽기인데요. 이번에 훈련의 포인트는 성경 본문을 제대로 읽어내기. 바르게 읽어내기. 신학적 성경 읽기가 가능하도록 천천히 꼼꼼히 체계적으로 읽어내도록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고 지속적으로 읽고 성경을 꾸준히 읽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여러분들이 우리 김용건 선교사님이 지금 매일 성경을 번역해서 지금 따갈로 하고 영어 버전도 지금 출판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지금 2,700여 권이 지금 출판되고 있는데요. 그 책에 의하면요.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6년 동안 신약을 2번, 구약을 1번 읽도록 편성되어 있어요. 꼼꼼히, 천천히, 그리고 깊이 읽고 또 성경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전체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읽기가 가능하도록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번 12주 훈련이 세팅된 거죠. 그래서 이 생존을 위한 자람, 그리고 온전한 자람, 성숙이죠. 성자가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예, 성경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갖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이 묵상의 또 다른 이름, 영적 성숙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을 닮아감, 하나님을 닮아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 자신과 자녀를 또 우리의 선교지에 있는 여러분 선교 대상자들을 하나님 말씀에 맡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요. 여러분들 외적 교회 건물 커지고 사람 많이 모이고 선교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이것도 부흥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선교사님도 많이 봤어요.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떠난 선교사님도 많이 봤어요. 자기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결국 그것이 남아버려요.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고 외적이 선교 헌금 남고 건물 남고 그냥 모여있는 무지몽매한 그 선교지 대상자들만 남아있다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진정한 말씀의 부흥이 있어야 되죠. 한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 말씀으로 성숙해가는 한 사람의 성도를 키워내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죠. 근데 여러분이 먼저 멈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변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면서 어떤 선교사님은 정말 그런 유형의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떤 선교사님은 정말 이거는 뭡니까? 완전 CEO가 돼가죠. 점점점 CEO가 돼가고 중복 사역하고 경쟁 사역하고 결국은 마치 자본주의 논리 따라서 세속화되어가는 선교 방식이 성경적으로 하지 않고 자본주의 방식으로 굉장히 경쟁하고 착취하고 막 뺏고 뭐 이런 분위기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다윗의 방식이 아니라 사울의 방식을 따르게 되는 오를 범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죠. 그래서 이 소유의 충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독교 신앙에서 그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유의 충만이 아니고 존재의 충만, 하나님 말씀의 충만. 그 미라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선을 썼던 그 책의 저자인데요. 우리 성서윤에서 나온 책인데요. 미라슬라브 볼프가 했던 소유의 충만이 아니라 존재의 충만이다.
이 진정한 부흥이고 진정한 번영이죠. 예. 그리고 성경 묵상의 의미와 유익.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이끄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매일 성경 맨 위에 있는 본문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인도자가 있다는 것이죠.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잃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나의 상황을 최근의 문제들을 살펴보게 한다는 거죠. 내 발의 등이에요. 그리고 내가 방향 잃지 않도록 빛을 쫙 비춰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시편 130편 119편 130절이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죠. 우리를 보호하시죠. 인도하시죠. 그래서 이 인도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찾는 것.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묵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내가 기대하는 방향과 이 튜닝하는 시간이에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많죠. 내 욕망을 따라 구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지난주 제가 보여준 대로 이제 묵상을 하게 되면 성령과 말씀이 내 안에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했죠. 기도가 이 말씀과 기도가 분리되는 사역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일치되게 하는 것.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향 찾는 거죠. 미지의 앞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조명받는 것.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그 말씀을 붙들어내는 힘을 얻게 되는 것. 이게 성령의 조명 사역이고 하나님 인도를 받기 원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 하나님의 순종을 전제해야 되는 이 순종하려는 자세가 전제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발의 등이 되시고 길의 빛이 되심을 더욱더 온전하게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죠. 근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가치관, 세계관을 바꿔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사실 인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행이죠. 동행. 함께함. 동행하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 삶의 선택에 답을 주시지 않지만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바라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몰라도 될 것은 다 알려주지 않기도 하시죠. 이미 성숙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 세 번째는 기도, 네 번째는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는 공동체.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말씀과 묵상하는 공동체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상식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또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죠. 책망하시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아까 읽은 대로 여호수아 1장 8절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지킨 대로 다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격려하시죠. 7절에서 계속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대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자로나 우로로 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도 마찬가지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에게 책망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또 축복하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의하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히브리서 1장 3절도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지극히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뒤에 오늘 실습 본문이 있는데요. 한번 펼쳐 보실래요? 그 강의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하고 여러분 나무, 아이들이 많이 있는 나무 좀 펼쳐 봐 주십시오. 오늘 이 2페이지와 지난주에 했던 2페이지 성경 묵상의 순서와 단계는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이니까요. 지난주에 했던 성경 묵상의 단계와 순서는요. 꼭 꺼내놓고 함께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매주 오늘 2페이지의 실습 본문처럼 요 표를 여러분들 제공해서 함께 나눔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여러분 그림 나무에 있는 20명의 아이들이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와 함께 그 나무에 있는 매달려 아이들을 잠깐 보십시다. 이 그림을 잘 묵상해 보세요. 이 그림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묵상 나눔 실습할 때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교육 자료인데요. 이 그림을 하나의 성경 본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십시오. 성경 본문을 묵상하듯이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본문에서, 이 그림에서 여러분의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습니다. 저는요, 나무 기둥에 등 받쳐준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사람이 저의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 이런 분들이 주변에 참 많았어요. 주일학교 교사들, 선생님들도 그랬고요. 제가 참 어릴 때 사랑을 참 많이 받았죠. 학교 선생님, 특별히 천이 들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선생님을 잊지 못하죠. 뭐 선생님이 저한테 존경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격려를 먹고 살았죠. 그래서 그런 등 받쳐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나무 기둥을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저의 과거 모습이 채팅창 그 자료가 이 그림에 그 채팅창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나무 기둥에 등 받쳐준 사람은 밟고 올라간 사람이 저의 과거입니다. 그리고 저의 현재는요. 그 올라가면 얼굴이 안 보이는 벌통 옆에서 뭐 뚝딱거리고 있는데 얼굴이 안 보여요. 굉장히 지금 바빠요. 뚝딱거리고 있어요. 지금 강원 지부 사역한 지가 지금 한 9년, 지금 10년이 다 돼 가는데요. 지금 계속 뚝딱거리고 있어요. 계속 그런 만남과 사역을 이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지난 8, 9년 동안 제가 계획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10개 중에 1개가 될까 말까 해요. 거의 대부분의 사역이 그냥 우연히 만난 사역들이에요. 우연히 어쩌다가 만남이 이어지고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김용훈 선교사라는 함정에 빠졌어요. 저분이 하나님이 김용훈 선교사라는 함정을 파놓으셨어요. 저분 뒤에는 또 다른 또 어떤 목사가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강원 외고 사역도 마찬가지였어요. 춘천에 목회자 모임 갔다가 강의 한 번 잘못해가지고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는 1:1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줌으로 하고 있는 코로나 2년 반 동안에 1:1로 미국에서도 1:1로 인천에서도 1:1로 여주에서도 1:1로 사역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사역들이 제가 코로나 되면 좀 덜 바쁠 줄 알았거든요. 더 바빴다니까요. 이게 뚝딱거리고 있는 저의 현재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붙여주시고 만들어주셨어요. 제가 후원 요청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후원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정말 제가 나대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정말 깊이 하고 있습니다. 나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뚝딱거리고 있는 저의 모습. 저는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요. 닥치는 대로 일하고 살았습니다. 지난 8, 9년 동안 하나님이 그런 만남을 이어주셨고 붙여주셨고 또 일하게 하셨고 역사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계속 뚝딱거리고 있어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 인생의 좌우명은 최선이 최고다. 그리고 마지막 저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야 이준호 목사님은 맨 나무 꼭대기에 허리 딱 받치고 있는 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담스러워요. 제가 그런 능력도 은사도 없어요. 허리 딱 나무 정상에 올라서 허리 딱 이렇게 그런 은사도 자질도 못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 바쁘니까 이제 그네 타고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분은 나비와 함께 정말 즐거움을 나비와 함께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렇게 저한테 뭐 격려차 그런 미래를 좀 제시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감사한데요.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나무 기둥에 등 받쳐준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등 받쳐, 지금 강원해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어쩌다가 여러분들 이 선교사님들 이 12주 동안 묵상 세미나를 지금 한다고 덜컥 제가 말해버렸잖아요. 이것도 함정에 빠진 거예요. 제가 세계 선교사님들 기도 모임에 이렇게 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예,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선교사님들을 지지하고 돕는 사역으로서 등 받쳐줄 사역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해 줬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미래는 지금 등을 받쳐주는 사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의 과거 현재 미래가 이 안에 다 있죠. 그러면요 이게 저의 나눔이었어요.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현재를 다 지금 나눴어요. 예, 나눴는데 이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 다음 두 번째 나눔을 이어가야 되는 사람이 누구여야 됩니까? 저의 과거의 모습을 보고 목사님 지금 제 현재가 지금 목사님이 그 나눔했던 거 정말 닮아 있어요. 제 현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제가 계속 어디 주변에서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이상하게 돕는 일들이 막 제가 말하지 않는데 그 돕는 손길을 통해서 막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일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저의 미래 등 맞춰준 사역 제가 지금 요즘 그러고 있어요. 제 현재가 지금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목사님이 했던 그 미래 모습이 지금 제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러면서 나눔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본문을 읽고 각자가 나눴는데 나중에 다 이야기를 이어보면요.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풍성해집니다. 설교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눔이 정말 풍성해집니다. 이런 나눔이 가능하도록 성경 실습 본문을 여러분이 들었죠. 예. 오늘 이 실습 본문을 결국 못하게 되겠네요. 이 본문은 제가 다음 주에 이 실습 본문을 가지고 갈 테니까 여러분은 꼭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난주에 두 번째 페이지 드렸던 묵상의 순서와 단계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 실습 본문을 한번 여러분들 각자가 집에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적용을 각자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면서 다음 주에 실습 나눔할 텐데요. 오늘은 소그룹으로 4명씩 나눠가지고 이 그림을 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1인당 1분씩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4분간 소그룹방 나누어서 4분씩 흩어져 가지고 4분간 나누고 다시 저와 만나겠습니다. 4분 동안 그림을 통해서 그림을 묵상하고 저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했듯이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선교사님들끼리 좀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그 조장 사회자를 한 명 정해주시고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 하나를 그 실명은 거론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인상적인 이야기 하나를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미래가 됐든 좀 나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그룹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지금부터 소그룹방으로 흩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나눔을 하게 했더니 막 지금 뭡니까 시동이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을 적게 준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한두 개 정도 그룹에서 나눴던 거 실명은 밝히지 마시고 좀 인상적인 나눔 있으면 한 개만 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두 분만. 예. 저희 그룹에서는 한 분이 그 많은 사람들, 많은 장면들 중에서 한복에서 필이 꽂혔는가 그것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무에서 떨어져 버린 사람. 예. 그런 분도 계세요. 이 그림은 나눔 물리할 때 굉장히 유익하게 쓰는 게 뭐냐면 톱질하고 있는 아이가 있잖아요. 톱질하고 있는 아이는 어떤 분은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어떤 분은 자기는 어릴 때부터 남 잘 되는 꼴을 못 봤대요. 남 잘 되는 거 굉장히 시기하고 경쟁심이 있어가지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가지고 늘 그 톱질하는 인생이었다는데 또 어떤 분은 자기 마음 안에 부정적인 생각, 늘 그 안 좋은 생각을 늘 잘라내는데 세월을 다 보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계속 부정적이고 움츠러 있고 또 막 소극적이고 뭐 여전히 엉뚱한 생각하고 이런 것들 그거와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거 제거하는데 시간만 다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톱질하는 아이 그거 하나를 갖고도 전 반대의 나눔이 나오죠. 묵상하면서도 굉장히 동일한 본문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런 상황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하고
지금 오늘 실습 본문 그 표 드린 거 지난주에 또 2페이지에 성경 묵상 단계 순서와 단계 요 3개는 앞으로 12주 동안 계속 갖고 다녀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한 분만 더 그 소그룹 나눔 하시면서 좀 더 그 인상적인 거 좀 나눔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 분만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소거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림으로 말씀이나 소통이 아니라 오늘 소그룹을 통해서는 다양하게 묵상의 범위, 어찌 보면은 경이롭고 어찌 보면은 너무 엉뚱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의견들이 이제 도출이 됐는데 아무튼 새로운 묵상의 범위를 맞아요. 알게 되는 맞아요. 그런 어떤 유익한 기회였다고 소그룹에서 마감했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 성서 유니온은 올해 세계 교회가 세계 교회사 2000여 년 동안에 그 해석해온 전통이 있거든요. 해석 전통을 존중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묵상하잖아요, 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 우리의 상상의 나라를 펴서 그렇게 더 뭡니까 선을 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선을 넘지 않고 또 선을 적절히 지키는 뭐 일본 사람은 선을 끊는 사람이고 한국 사람은 선을 넘는 사람이 하더라고요. 누가 선을 넘지도 않고 선을 끊지도 않는 정말 잘 지켜서 하나님 말씀하는 데까지 아까 우리 기도하신 성사님 말씀 기도대로 하나님 말씀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러면서 정말 해석 전통을 잘 존중하면서 그리고 내가 자유롭게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묵상해가면서 나눔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그게 희망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 묵상 본문 오늘 못했던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6절부터 25절까지 여러분들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왼쪽 칸 잘 찾아오시고요. 할 수만 있다면 오른쪽 칸도 적용도 한번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써와 보십시오. 저와 함께 하면서 비교도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눔 공동체에서 또 이렇게 나눔도 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쳤습니다.